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채우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2023년 이렇게 첫 주일에 첫날 또 첫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몸이 불편하셔서 병상에 계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이렇게 첫날이고 첫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비전이 있고 또 결단이 있습니까? 저는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시는 이런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했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23년 이 첫날을 또 첫 주일을 힘있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이스라엘의 절기 때 유월절, 맥주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절기 때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시가 시편 81편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가 8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하시고 또 그들이 어렵고 힘듦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가 이 시편 81편인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기 전에 그때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고 고통과 억압을 더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정도로 그렇게 억압을 많이 가하고 그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했는데 또 더군다나 광야 생활을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도 이 광야 생활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무더운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목포도 상당히 많이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이 따뜻한 방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만약 밖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텐트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남자들 이제 군대 3년, 2년 이렇게 다녀오면 그 조금 다녀온 것 가지고 조금 고생한 것 가지고도 평생 우려 먹잖아요. 우려 먹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사막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적군도 있고 전갈의 위험, 또 추위와 더위의 위험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곳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결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도 이 광야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치열하다 못해 처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땀 흘리는 삶이고 수고로운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난제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를 충분히 지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은 또 아주 메마르고 흙먼지가 날려서 날마다 그 모래를 마시고 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씀한 대로 이 인생의 수고와 피곤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 추상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삶은 정말 치열하고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항상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사는 것이 팍팍하고 위험하고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많은 뜻이 있겠죠.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결핍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벌리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의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년 부인이 불평을 하더래요. 어떤 불평을 하냐면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이 종업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불평들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시대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좋아지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불편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 우리가 잘 알죠. 1950년대에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72가지였는데 지금은 500가지가 필요하대요. 500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50년대에는 18가지였는데 지금은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 가보면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안 가면 안 필요한데 가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속에 병이 있어도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살다. 죽으면 죽을 때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다 검진해가지고 아주 요만큼부터 찾아내서 미리 다 병을 고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병이 생기기도 전에 당신은 어떤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병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아마 콕 집어서 알려줄 겁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우리는 필요를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되고, 재물이 필요하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평화가 필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봤잖아요.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 가지가 필요한 이 필요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런 필요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런 필요와 결핍 때문에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입을 여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입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을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고 내가 낳았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고향에 계신 그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교회 오빠라고 부릅니다. 2년 후배인데 이 권사님 이제 고향 분이시니까 이 권사님하고 제가 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끝 마을 아시죠? 땅 끝에서도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섬사람 아니냐,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섬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 또 목사, 또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삼아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 앞에 잘하자, 교회에 충성하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 복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조그마한 이유도, 조그마한 조건도 우리는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의 두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는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우리에게 적의 화살이 날아올 때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화살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도우시고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크신 뜻이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 2023년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큰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2023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입을 크게 주님을 향해서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 어떤 새끼에게 가장 먼저 먹이를 줍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새가 주듯이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그 첫날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2023년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힘있게 출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입을 크게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들짐승들이 그 물로 해갈하게 하시고 땅에 물을 부어주셔서 땅에 열매가 나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가축들을 위해서 풀을 내어주시고 사람을 위해서 땅에서 채소와 식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료를 주시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사는 코로 숨을 쉬고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낳았다 해서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의 지역이 넓어졌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고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의 텅 비어있는 인생을, 슬픔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텅 빈 인생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고 넓게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서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아합 시대가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라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기름과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섬기고, 그리고 나서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채움의 놀라움을 경험하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겠다. 16절에 보면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속히 너의 원수를 멸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빠른지를, 우리를 향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든지 어떤 필요가 있든지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당장에 끊어낼 것이며, 기름진 양식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고 이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함은 어떻게요? 그것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그래서 우리에게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크고 또 넓게 열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다른 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세상의 헛된 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구하면 거린이죠. 아무 사람이나
아무에게나 무엇을 좀 이렇게 구하면 그것은 거린입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도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진주 같은 만나가 날마다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종종 생깁니다. 저 사람 정도면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이렇게 도움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보세요. 한번 신방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고요. 다 돌아가서 보면 자기 살기도 다 벅차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는 다 만나고 다니잖아요. 조금 여유 있다 하는 분도 만나고, 곧 죽겠다 하는 분도 만나지만, 사람은요 전부 자기 살기도 벅차요. 가보세요. 도와주고 와야 돼요. 도리어 도와주고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 다른 도움 아예 생각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진 밀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그 단단한 반석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꿀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순종에 있음을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요행에 있지 않습니다. 행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비결은 말씀 순종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해서 그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밝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물을 7번째 담궜을 때, 그의 몸이 요단강에 7번째 잠겼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까지 기도했을 때 바다 끝에서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 땅에 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해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단비처럼 내리고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나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이스라엘아 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 아멘. 제발 나의 말을 들어라. 제발 내 말처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2023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우리를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간절함, 이런 사모함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입을 넓게 여는 이런 성도를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믿음 하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성도들이 참 많고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고백합니다.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냥 광야에서 사는 법을 터득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팍팍하고 그렇게 그냥 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메마르고 팍팍하고 거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데 우리가 여행을 해보잖아요. 여행을 해보면 그 여행객들에게 무엇을 막 얻기 위해서 그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어떤 곳은 길을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막 옷을 잡아다니고 발을 붙잡고 물건을 사달라고 하고 그냥 $1만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밖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붙드는 그런 곳들이 있죠. 또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있어야 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막아줄 구름이 필요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줄 불이 필요합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방패가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장수가 필요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 걸음뿐입니다. 한 걸음. 우리 자녀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구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의 삶, 그들의 구원, 아니 이것 다 떠나서 우리의 생명, 나의 삶,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서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또 우리의 필요마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2023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팍팍한 인생을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풍성하고 기름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